창세기 21장 15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넘보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고 할례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마엘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서 문제일 뿐이죠. 과거에 롯이 언약 공동체로 출발은 했으나 언약 대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더니 결국 소돔 심판을 가까스로 피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언젠가는 언약 배반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에 대한 의리 때문에 언약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어도 이스마엘은 점점 아브라함과 멀어집니다. 애굽 여자를 아내로 얻음으로써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언약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비록 할례를 받았어도 자기 의사로 자기의 자율적인 의도로 언약을 버리고 나가는 데야 구원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22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그 무렵 체결된 어떤 언약을 말합니다. 22절부터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직함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화친 언약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후대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벌 주지 않고 오히려 후한 선물을 주며 기도 요청을 했던 일이 있죠. 그래서 너도 이 나라에 대해 선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요청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게 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죠. 꿈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 후 아브라함이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줄을 알고 화친 언약 맺자 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당시에는 우물이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외지인이라고 무시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네요. 아브라함은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화친 언약을 요청받은 이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립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화친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거에는 몰랐다 치고 우물의 소유권은 이제부터라도 인정받아야 해서 아브라함이 다음 행동을 합니다. 27절부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먼저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준 것은 둘 사이의 화친 그 자체를 위한 예물이고요. 28절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은 우물의 소유주를 확증하는 예물입니다. 7은 완전 수이고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서 7마리를 준 것이고요.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물 숫자가 7이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맹세를 한 우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친은 아비멜렉이 요청했는데 예물은 아브라함이 제공하면서 대가를 다 치르네요. 네, 대가를 치른 자가 당당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럴지라도 아비멜렉이 화친을 요청해 왔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부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친으로서 왕대 왕의 언약이 되어서 더욱 그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 32절부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예, 에셀나무는 그늘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교제하기 쉬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안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화친 조약 때문에 평화가 보장되어서 아들 이삭 때까지도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정도로 타락한 지역이고 우물 소유권도 침해당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평안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인생사의 모든 일에 그 은혜로운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언약자 당사자만 아니라 그에게 소속된 자들에게까지 미치며 인생사의 모든 방면에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의 공동체와 삶을 의리 있게 보살펴 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진작에 탐심과 교만을 버리고 언약 공동체 안에 남았더라면 좋았을 뻔 했죠. 그러나 탐심과 교만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언약 공동체가 화평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모든 탐심과 교만을 버리고 평안히 인생사를 맡겨드리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화평을 섭리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고 또 탐심으로 다투지 않고 모두가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계명을 지켜 언약 공동체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 평안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이삭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화평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평안도 주실 줄을 또한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풍성한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